예, 이제 8장입니다. 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분리돼서 의식적인 영혼은 계속 지속이 되고 육체는 죽어서 땅에서 썩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말을 다루는데 이거는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또 그리고 이제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 예, 우리 종말은 두 개가 있는데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죠.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종말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고요.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죽음이 뭐냐? 죽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의 본질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본질을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화분 이렇게 초록색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록색 네모난 거에다가 이렇게 꽃을 꺾어서 꽂아 놓죠. 그 꽃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죠? 죽은 목숨이죠. 생명의 근원인 어떤 생명수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절돼 있죠. 여기 네모난 그 초록색 거기 있는 물기가 다 마르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죽었으나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살 동안. 근데 여러분 죽으면 이 지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조금의 일말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다. 그래서 육체 안에 죄가 있거든요.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분리돼요. 의식적인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의 어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판단하고 또 의지하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싫고 좋고 막 이런 것들 영혼의 작용들인데 이거 또 의식은 계속됩니다. 하여튼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요. 육체적인 죽음은 육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시대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죽을 몸, 썩을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 의미가 아직 있어요. 목적의 성취를 뭔가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충만한 수. 교회에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쫙 이렇게 모든 이가 너희 동무 종들이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차야 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몸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 모양을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본질적으로 죄 있는 모양이라서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육신, 죽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변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순간 역사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죽지 않음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미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리추수에다가 구원을 또 이렇게 말씀을 맥추절 뭐 보리추수 이렇게 해서 보리추수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첫 열매, 첫 곡식단, 첫 곡식단을 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첫 곡식단을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이어져서 추수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추수가 쭉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첫 곡식단으로 드려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근데 시대상 목적으로서 우리가 충만한 수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가 없습니다.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와 죽음은요. 아까 죽음과 질병, 죽음과 질병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선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어떻게 선하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회초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그 징계를 통해서 귀가 열려요. 복음 전도를 받아들여요.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 강도가 뭐 천국 가서 개털 모자를 받느니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개털 모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우편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편인지 몰라요? 그 강도가 예수님께 구했던 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와, 그 강도 얼마나 든든하게 삶을 마감했을까요? 참 부러워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해요? 징계로 작용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복이다,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어떤 시대 구분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지만 죄 사함을 다 받았지만 죽음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자, 70번. 70번에 나오네요.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어요. 형벌이 아니고 육의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고 징계인 거예요. 그러면 끝이면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런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또 징계로 바라보시면서 무서워도 하시지만 그 무서움 가운데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죽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 성도 구별이 되죠.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지옥과 천국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중간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가르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악인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낙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평강도라 자꾸 그러네. 이게 입에 배에서 강도, 예수님께 긍휼함을 얻은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낙원, 낙원. 이렇게 됐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렇게 있어요. 부활. 몸으로 부활하거든요. 이 부활해가지고 의인은 천국의 극치,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그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부로 가고 낙원으로 갔다가 이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천국은 이렇게 낙원은 위에 있고 문 아래에 있다고 표현은 되는데 하여튼 요건 그냥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가 의인은 재림의 때에 부활해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온전해져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또 부활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선고를 받는 곳인데 불못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습니다. 사망이 죽어요. 사망이 사망 선고 받아요. 자, 그다음에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근데 천국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리고 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로 하나님과 거하는 곳.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이렇게 성도들과 복되게 지내야 되겠죠. 자, 73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이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죽은 몸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몸 그것이 다 썩어지고 뭐 어떻게 막 다 어떻게 분해돼서 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신비한 방법으로 그 몸이 쫙 돼서 부활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비연속성은 있어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죽은 그 몸이 부활합니다.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받으려고 부활되는 거죠. 여기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부활하는 거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재림의 시각으로 나의 지금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 돌려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 전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복음 전파는 뭐냐? 어떤 의미냐면 충만한 수. 교회가 다 차야 되기 때문에요. 택자들이 다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 이 이스라엘의 회심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세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세가 다 차면서 이스라엘이 같이 회심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배도와 큰 재난. 이거는 뭐냐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다라고 하거든요. 미혹을 또 심하게 한다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렇게 있군요.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 충만한 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격하게 채워지는 시대가 있겠죠. 막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돼요. 근데 이게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소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수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 안에서 배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 배도가 있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는. 환란이 있으면 그 안에 배도가 있습니다. 가짜는 환란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환란의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또 미혹하죠. 왜요? 수는 이제 정해져 있고 이제는 점점 들어오는 수는 이제 적어질 테니까. 여러분 요새 이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참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런 기전을 잘 보세요. 이 전염병이 다른 환란들을 앞당기는구나.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염병은 역사상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흑사병도 그랬고요. 스페인 독감도 그랬고요. 하여튼 그럴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강해지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충만한 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역사상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자 재림 여기가 다 종말입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구나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76번.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이게 참 은혜인 거죠.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언제 오실 거야 라고 하면요. 사람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놓게 돼요. 이게 참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 충만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할 일.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만약 유아세를 이렇게 주는 유아세를 받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마땅한 돌봄을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교회로서의 할 일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근데 그거를 또 내팽겨치잖아요, 시한부 정말로. 그러니까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날은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자, 육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 육체, 영적인 육체잖아요. 영적인 몸.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라고 하기 좀 그렇고 몸으로 재림하시는 성경의 용법에서 이제 몸이라는 용법이 좀 더 좀 바른 용법이에요. 몸으로.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78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데 재림하시면 이제 역사가 종결되는데 교회가 충만하게 찾고 그 역사의 종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신부로 교회가 단장돼서 그리스도와 다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해서 어린 양과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 우주를 충만케 하는 그런 목적의 성취가 쫙 일어나는 그것이 재림을 통해서 시작돼서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림될 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가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이제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뵐 텐데 두 번째 강의도 잘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들으시고 그 필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